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이 특별히 계속 전서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들의 동족들이 주는 고난과 핍박, 환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잘 견디면서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잘 가져왔다라고 칭찬하고,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향해서는 모든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서 믿음의 본이 되었다. 그 본이 되었다라는 건 뭐냐?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바울이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간 것을 함께 동참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위로하고 격려한 것에 대해서 이제 더 추가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계속해서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날로 자라나야 된다. 우리가 오늘날에는 이 믿음을 이제 말씀에 근거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이 더 풍성하게 되고 또 서로 정말 가족과 같이 사랑하고 또 고난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 인내했다는 것,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그 성도들의 사랑을, 또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그것이 더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이 몸과 영과 혼이 거룩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하시다,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냐? 바로 악인들은 그 악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그 의를 향해서 갚아주신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소망의 인내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끼친 자에게는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는 위로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그 심판이 뭐예요? 우리의 소망이다. 심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예수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현실 가운데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는 것이다. 공의의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에서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특별히 계속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말하는 건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에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라 하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3절.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나타내는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당한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 보여준 여러분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친히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자랑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인사를 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듣는 소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어때요? 감사했다. 첫 번째,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 또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간에 서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랑한다. 정말 아낌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나타내고 있다. 앞에서는 이제 사랑의 수고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랑이 이게 말로만 사랑이 아니에요. 바울의 믿음은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그냥 바울의 믿음이 그냥 행동 없는 믿음만을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서에서도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 동반되는 것입니까? 행함이 동반되는 믿음이에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에 뭐가 들어요? 수고가 들어가는, 희생과 헌신과 나를 내어주는 그러한 희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 그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이다. 계속 움직이는 믿음이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다. 또 사랑이 풍성하고 있다. 인내는 무엇입니까?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 인내가, 그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환난 당하는 자를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함께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인내와 믿음으로 함께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잘 지키도록 함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관심은 뭐냐? 늘 교회에 있었던, 바울의 관심은 뭐냐?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것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리.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표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 여러분도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5절을 별표를 치세요. 5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 따라온다는 것입니까? 고난이 있다. 그래서 앞에 데살로니전서에서도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도 같은 유대인들에게 뭐를 당했어요? 고난을 당했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같은 동족들로부터 무엇을 당합니까?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는 것, 여러분 삶에서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다는 것,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또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질병과 재난과 죽음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이 고난을 이겨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공의를 보라. 6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공의는 여러분에게 환난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당하는 여러분에게는 주 예수께서 그분의 능력의 전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주님께서 승리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에서 얘기하는 것을 한번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잘 밑줄을 치세요. 공의가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환난을 당하는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시고, 환난을 받는 자, 고난을 받는 자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반대로 고난을 주는, 환난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더 무서운 환난으로 어떻게 해요?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 너희를 힘들게 하는 자들, 너희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 악으로 갚지 말아라. 이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믿음의 역사와 능력을 이루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고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다 환난이 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고, 사도 바울도 고난을 받았고,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도 고난을 받았어요. 8절 9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의 얼굴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능력에서 떠나 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냐?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뭐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형벌이 가까이 왔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복음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 딱 나눠져요. 그런데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주의 얼굴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능력에서 떠났다. 그럼 참,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잠깐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주께서 오셔서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에게 전한 우리의 증거를 믿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절망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하라. 나아가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모든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삶을 기뻐하며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내게 주신 부르심을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라.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으로 하는 일을 그분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이루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선한 뜻과 믿음으로 하는 능력으로, 밑줄을 치세요. 능력으로 이루어주시기를 기도한다. 제가 계속 뭘 얘기합니까? 바울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능력이라. 능력이다. 환난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복음에는 그분의
능력이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진 자, 능력을 경험한 자,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라. 그것으로 성령에 충만해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우리 월요일에 말씀드렸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렇게 함으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긴 버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이것을 향해서 결단하고 고난을 이기고 서로 사랑하고 인내함으로 기도하며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라. 그리스도를 향한 영광, 그 영광을 향해서 너희들이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가정이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은 의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으로, 형벌로 다스린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숙함으로, 그 믿음이 자라남으로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인내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